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들이 되셨습니까? 안경이 망가져서 어, 안경점에 안경을 맡겼더니 아마 다음 주일 돼야 올 것 같아요. 알이 망가져서 태는 괜찮은데 알을 바꾸느라고 오늘 강릉에 꿀을 채밀하러 간 중에 딸아이를 불러서 같이 가서 다시 안경알을 교체하려고 맡겨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잘 그냥 멀리 보는 건 잘 보이는데 글쎄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버벅거리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하고 부족하여서 머리조차 들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어서 성경 말씀 66권 성경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말씀과 진리가 변질되고 말라버리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전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기를 원합니다.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에는 부정선거가 없는 정말 인정할 만한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한 심령 한 심령마다 이 방송을 연결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여 감화와 감동을 주사 깊이 있게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나팔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6절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봅니다. 30절까지 봤습니다. 어제
어제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다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진실로 거짓이 아니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홀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고드란데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로마의 동전의 명칭이고 가장 적은 단위의 화폐라고 합니다. 범죄를 해서 영적 흑암과 부자유와 고통에 빠진 자는 홀이라도 남김없이 모두 갚아야 그 감옥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는다 하는 말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한 거예요. 죄를 범해서 영적 흑암을 만났을 때에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그 범죄의 자리에서 여러분 나오지를 못해요. 죄를 범하여 흑암을 만나면 그것처럼 낭패스러운 것이 없죠. 이와 같이 회개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죄를 다 어떻게 해요? 갚도록 해야 돼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회개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예? 작은 금액의 동전의 명칭이라고 했어요. 홀이는 자기가 죄 지은 것만큼 통회해야 돼요. 바울이 우리아를 전쟁터의 앞에 세워서 죽이고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마누라를 삼았지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회개를 했어요? 침상이 뜨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 그랬어요. 죄 지은 것을 원통이 생각하고 다시는 죽으면 죽었지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죄값을 갚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아깝지 않다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저 입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놓고 또 동일하게 똑같은 죄를 짓는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하면 그 죄의 영향력이 홀이 조금이라도 남김없이 완전히 빠져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뽑아내야 돼요. 이것은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지 몰라요. 왜? 니느웨 성은 아수르 나라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인데, 예? 원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3일길을 외치라고 했어. 그러니까 원수놈의 나라에 망하게 내가 왜 놔두지 그걸 가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때에 요나가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절단이 납니다. 손해가 이만저만 난 게 아니에요. 무거운 거 바다에 다 던져놓고 배 가라앉을까봐. 그때에 제비를 뽑힌 요나가 뭐라고 했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아노라. 요나서 1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며 회개한 것과 같다 이게. 물에 던지면 요나는 죽어요. 그래도 던지라 그 말이에요. 자기 때문에 풍랑 만났으니까 나를 저 바다에 던져라. 던졌어요. 던졌더니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떨어지는 요나를 탁 받아 삼켜버렸어요. 3일 밤 3일 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 내놓은 회개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령을 내려서 니느웨 해변가에다 확 토해 놓은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하면 야 그거 진짜가 아니고 신화다. 신화인가요? 신화입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요나의 사건이 신화로밖에 안 보여요. 전에 내려온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요나를 지시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주와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피조물계를 만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뭐는 못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한 것으로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가령 남의 소를 도적질을 해서 잡아먹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마리를 도적질해 잡아먹고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는 반복하면서 입으로는 회개하는데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남의 소를 도적질해서 잡아먹은 사람이 홀이라도 남김없이 회개를 하려면 소 잡아먹은 죄를 깨닫고 죄 지은 것을 원통하게 생각하고 가능한 한 그 소의 값을 주인에게 다 갚아주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아니 소도둑놈이 돼가지고 잡아먹고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가 똑같은 짓을 져서 또 잡아먹고 회개가 아니에요. 잡아먹었으면은 회개를 하려면 갑절을 갖다 갚아주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예?
그리고 갚아줄 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죄값으로 어떠한 형벌이라도 달게 받으려는 각오를 하고 자기 죄를 원통히 여겨서 회개하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범죄한 후에 한 번 범죄한 죄 것 때문에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이사야 6장 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 죄를 원통히 생각해서 침상이 뜨고 요가 젖도록 회개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는 회개를 해야 영적 흑암에서 벗어져 나오고 영이 해방을 받아 자유를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감옥에서 나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4절로 27절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갚을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 주인이 명해서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고 했어요.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는 거예요. 그때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고 다 팔아서 갚으려는 결심을 하고 나갈 때에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여기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빚진 자는 죄 지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몸과 처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회개를 하려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하고 나가야 돼요. 이것이 참 회개예요.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빚을 탕감해 줬더라.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또 다시 똑같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실수하여 죄를 범하였더라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고 죄에서 완전히 돌이킬 때에 영적 흑암과 희락의 권세에서 벗어나올 수가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뼈가 부서지고 진액이 다 마르도록 힘을 써서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홀이도 남김없이 회개를 하면 죄를 짓지 않았을 때와 같이 영이 다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얻어 죄의 권세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유 없이 남을 미워하지도 말고
이런 일들,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불쌍하게도 생각이 되는데,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허리도 남김없이 다 갚는 회개를 했다면 원수를 만나도 마음에서 진정한 사랑이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유 그거 예수님이나 하는 거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인간인지라 못한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해봤습니까? 당해봤어요? 예? 정주영 고인이 된 정주영 회장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간부들이 말렸어요. 그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당신 그거 해봤나? 이렇게 말했다. 예? 주의 일을 해 갈 때에 우리 심령에 들어있는 죄성을 뽑아야 돼요. 이거 안 뽑으면 똑같이 반복한다 그 말이야. 마귀는 아주 예수님 시험하는 거 봐요. 그럴싸하게 하잖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할 때에 먼지 머리카락 같은 것도 남기지 말고 다 털어버려야 돼.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미워가지고 입이 삐죽삐죽.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예전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 내가 저 사람들 교회 왜 다니냐 그랬어. 어? 저렇게 힘들게 왜 사느냐 그랬어. 안 믿는 사람도 똑같아. 성격이 별 아주 개떡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도대체 왜 사느냐 그랬어. 그 오죽 힘들겠노. 이래. 어? 다 털어버리고 살아라. 이런 말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럼 최장로 너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완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죄에서 멀리 하려고 애는 씁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안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지금은 혼자 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워요. 집사람이 있을 때는 뭐 그냥 어울려서 이야기하고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혼자니까. 그래서 아주 조심하며 삽니다. 우리가 회개할 일이 생길 때에 그게 생각났을 때에 그 즉시 회개하고 털어버려야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얻고 우리의 중생한 영이 소생을 해서 우리 육신을 지배를 해서 하나님께로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 요 대목은 앞에 어제 본문에 나온 살인에 대해서 부수적인 말씀이에요. 미워하는 자는 다 살인한 것과 똑같아 했잖아. 할 수 있으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밖의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고 진리를 귀중히 여기며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믿음의 길을 함께 동행해 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듭나고 성화되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죄는 미워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경을 쓰면은 더 잘 보이는데 지금 안경을 안 쓰니까 눈이 자꾸 감기는 것 같죠? 보려고. 그래도 잘 봅니다. 멀리 있는 것은. 눈을 양쪽 다 백내장을 수술을 해서 잘 보아요. 보는데 가다가 자꾸만 이게 어떤 눈에 이 건조증이 있어서 눈 꼽기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들어서 잘 안 보일 때도 있고 그래요. 그 병원에 갔더니 수술은 잘 됐고 눈에 건조증이 있으니까, 염증이 있으니까 안약을 넣고 평상시에는 인공 눈물을 넣으라고 그렇게 그 안과 의사가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안경을 안 쓰면 아주 작은 글씨들은 잘 읽기가 좀 힘이 들어요. 다른 건 뭐 괜찮아요. 오늘 새벽 4시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일어나서 강릉에 가서 오늘은 굴을 한 드럼 정도 떴으면 채미를 해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딱 한 드럼 굴을 수확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키우고 벌을 높은 데서 키우기 때문에 추워서 벌들이 잘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벌들이 잘 자라서 꽉꽉 찬 통을 가지고 갔으면 아마 오늘 같은 날은 한 드럼 반이나 2드럼 정도 떠야 맞는 거예요. 벌통 숫자를 보면. 근데 한 드럼도 많이 뜬 거예요. 돈으로 계산하면 한 700만 원어치 되니까 그만한 많이 버는 거죠. 최장로가 70이 넘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다음 채밀은 주일날 원래 가서 해야 되는데 주일을 지나서 월요일날 아침 4시에 출발을 또 해서 가서 채밀을 하기 시작하면 한 11시까지 11시 한 반까지, 그리고 다 주변 정리하고 나면 12시 조금 넘더라고요. 오늘은. 다음번에 똑같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많이 수확을 해줘야 최장로 좋은 데도 쓰고 헌금도 하고 하잖아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죄된 자리는 피해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